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나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을 간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우주는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다 같이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산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윤성도님은 왜 말씀을 안 읽으세요? 안 읽으시잖아요. 읽으셔야지 돼요. 지금 2년째 가고 있어요. 8월이면 2년이죠. 자꾸 좋아져야죠. 읽어요. 예배에서 주집사님이 말씀하시고 예배 인도자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귀를 열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는 십자가를 전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러나 이 성경 안에 말씀은 온통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도 십자가가 떠올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귀를 열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비극 속에 고센 땅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잡았지만 이 말씀은 곧 예수님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는 희생인 동시에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죽으셨는데 반드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내가 죽으면 사는 일이 와요. 근데 내가 살려고 막 하면 죽을 일이 와요. 근데 그걸 누가 드러내게 하냐면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살지 못한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앞에 점점 더 작아지는 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안에서는 또 내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지식의 열쇠를 가져놓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는 죽음이거든요. 천국 열쇠도 있지, 지식의 열쇠도 있지, 무적행의 열쇠도 있지, 열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식의 열쇠를 내가 붙잡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는 화 있을진저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의식주로 기근 속에 있지만 내 영혼의 기근은요 예수께로 가야만 기근이 풀려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죠. 한탄하지 마세요. 요셉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래요. 우리 같으면 형들이 나를 갖다 팔았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내가 큰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아마 이렇게들 말을 하면서 형들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수도 없이 말이 바뀌어야 한다고 그러죠. 자꾸 바뀌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죽을 말을 하는 거는 내 속에 죽을 것들이 아직 있으니까 자꾸 죽을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야지 돼요.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고요. 노예로 고난받고 감옥에서 고난받고 꿈을 해몽하고서는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30에 팔려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땅속 어둠 속에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지금 요셉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지금 이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것이 없죠. 우리가 다 해석을 못하고 우리가 다 이 말씀의 뜻을 풀이를 다 못해서 그렇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은 20에 30은 아닐지라도 은 20에 팔렸죠. 죽을 거를 갖다가 야 저기 있는 애는 우리 아우 아니냐? 쟤를 뭐 죽여서 꼭 뭐 하겠니? 그걸 누가 그러냐면 유다가 그래요. 이제 꺼내고 저기 지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은 20을 팔아버리자. 그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외쳤겠어요. 이 형들은 무슨 일이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그 외침 소리가 맨날 물렸을 거예요. 무슨 일만 안 되면 우리가 이 동생을 안 살려줘가지고 또 눌리고 또 눌리고 그 눌림도 요셉이 자기 동생인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기도 전에 이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살아있을 때 믿는 자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예수는 생명이요 부활인데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요셉은 총리로 부활을 해서 권세를 가졌어요. 기근을 대처하는 모서를 가졌어요. 나라의 생명들을 살리는 일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냅니다. 이 지혜로운 말을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내가 좀 해몽을 해봐라.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을 잘한다는데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도 2년이나 지나서 얘기하잖아요. 해몽해준 지는 언젠데 올라가거든 나 좀 알려주세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2년 지나서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는데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죄졌을 때 감옥에 들어갔더니 히브리인이 꿈을 해몽을 잘한다. 떡 맡은 관원자는 죽었고 나는 복직됐습니다. 그때서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다 있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 힘들면 힘들수록 왜 힘드냐면 그 고난을 딛고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한 게 있다고. 근데 그냥은 뛰어넘어가서 그 축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된 자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일어나는 일을 다 하나님 관점으로 찾아야지. 그러면 풀려요.
근데 사람이나 환경이나 형편 이 관점으로 찾기 시작하면요 나락에 떨어져요.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관점으로 찾아야지 돼요. 그러면 소생하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나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을 더욱더 쫓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내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받아 먹으면서 달리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서. 이게 우리를 힘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시는지 이것도 제 마음도 아니었어요. 새해에는 하나님 새해에는 무슨 말씀을 시작을 해야 할까요? 그냥 묻고 물었을 때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는 그 성령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어도 금방 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답을 그러고 잘 못 들어요. 내 생각이 복잡하면 절대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무슨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저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 또 일하시는군요. 왜? 정결하게 하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없고 섞여 있는 거는 뭔가 불편함이 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쏟아내려는 거죠. 빼내야 되는 거거든요. 주의 영이 있는 자는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데 불편하고 이건 내가 있든지 그가 있든지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올 때는 항상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절에 그러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했습니다. 추수도 못할지라 하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대요. 그 꿈대로 7년 흉년과 7년 흉년이었어요. 그 7년 흉년 동안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무사로 다 쌓은 거예요. 곡식을 창고에다가. 그런데 그 애국 땅만 기근이 든 게 아니야. 저 가나안 땅도 다 온 지역이 다 기근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뭐예요? 토지가 있으면 뭐예요? 음식이 있어야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다 사 먹고 돈이 다 없으면 땅도 가져가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다 사들이잖아요. 애국을 부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성경적 토지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 요셉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형들한테. 형들을 만나서 이 정을 억제하느라고 얼마나 본물이 터졌겠어요. 너희들 다 나가라. 히브리 애굽인들 다 나가라 그러고 형들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버린 나 동생 요셉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요, 이거를 읽으면서 이 45장에서 맨날 울었어요. 10번을 읽어보려는 숙제를 박인치 목사님이 내줬는데 이거를 10번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는 계속 울었어요. 나도 모르는 그 눈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게 뭐지? 그게 뭔지도 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동은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죽이고 싶고 원수가 부시고 싶은 그 형들을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기가 막힌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의 소리는요 내용이 달라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라 그래요. 예수님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속 안에서 역사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표본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고 가는 자가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일,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요셉도 말하죠.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래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니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만유의 주로 세우신 거랑 똑같습니다. 형님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십시오. 아버지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올라가세요. 내가 살아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 손자들, 양과 소축, 이 모든 것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나 요셉과 같이 가깝게 있게 하소서. 나와 가까이 있으시라고. 구원자예요. 지금 요셉이 이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이 기근 속에서 살리는 거 보세요. 기근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 기도 들은 거 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야곱과 약속했던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를 잊지 아니하시고 죽을 것 같은, 금과 은은 많아요. 패물도 많아요. 야곱 집안이.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흉년이 들면 해와 비가 와야 곡식을 해서 땅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많고 은이 많으면 뭐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애굽에 많이 있대. 양식이 소문이 다 났어요. 너희들 내려가서 거기 가서 햄을 다 가져가라. 그런데 형들은, 요셉은 그 형들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동생이 베냐민도 죽였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계속 시험하잖아요. 은잔도 집어넣고 돈도 도로 집어넣고 얘네들이 도로 가져갈까? 도로 정직하게 나한테 가져올까? 다 시험하고 테스트하잖아요. 그런데 동생 데려와라 베냐민 데려와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걔까지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수월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죽으십니다. 그 소리예요. 그걸 보고 요셉이 거기서 마음이 녹여져서 45장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압니까? 나는 당신들이 버린 요셉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니 그 고백을 오늘 하는 장면입니다. 기근 속에서도 야곱의 후손들을 다 살리려고 준비한 곳이 고센 땅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기근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근이 들어가는 게 지금 어떻게 오고 있냐면 경제, 물가 오르는 걸로 오고 있어요. 물가 오르는 걸로. 전에는 뭐 조금 가서 뭐 5만 원어치만 사도 일주일 먹을 거를 샀는데 지금은 못 사요. 10만 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 고센 땅은 무슨 땅이냐면요. 훗날에 예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마다 발랐을 때 장자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넘어갔던 방주 같은 곳이에요. 믿는 자는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말씀이죠. 고센 땅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땅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왔는데 이 피, 무슨 메뚜기, 무슨 온갖 것들, 우박, 개구리, 재앙, 나중엔 장자 재앙까지 고센 땅에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도 가축 하나 다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애굽 땅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망했어. 남아있는 거 메뚜기가 다 먹지, 남아있는 거 우박이 와서 다 떨어뜨리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장자를 칠 때 너희 하나님이 신이다, 가라, 내보내잖아요. 출애굽시키는 게. 우리는요 세상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세상에서 무엇으로? 행위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출애굽한 우리는 어디가 고센 땅이냐고요. 어디가? 지금 우리는 어디가 고센 땅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내가 믿고 가고 있는 교회가 고센 땅입니다. 아멘입니다. 남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가는 것은요, 시편 27편의 말씀을 내가 막 외웠던 것이 그 어릴 때 모를 때 그냥 시편 읽으면서 감동됐던 거예요. 시편 23편도 주셨으니까 읽었지만 27편의 말씀, 내가 한 가지 구하는 그거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사모하며 그 집에 평생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갔을 때는 기쁘지 않아요. 여기 오면 여기서가 기쁜 거예요. 혼자 불을 꺼놓고선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건물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니까 이곳은 성전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서 기쁜 거죠. 내가 성령이 떠나면 여기 그냥 또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45장 맨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안 가려고 했는데 가만까지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형들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이제 우리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이렇게 해서 물어봤구나. 네 동생이 살아있느냐 물어봤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는 이렇게 창세기처럼 이 대목에서 감동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공부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맨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 말씀, 지금 말씀한 거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고 세례 받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고 다 천국 들어가요? 천만에요. 그의 뜻대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일이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냐고요? 예배 속에서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지를 못하면 우리는 못 만나는 거예요. 또 들었고 저번 주에 설교들 우리 또 기억하나요? 잊어버려요. 시편 100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야 될 일들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는 끊임없이 가져가야 돼요.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거지. 예배로 딱 끝나고 또 6일은 또 내 시대로 살고 딱 끝나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려요. 자꾸 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우리가 내 뜻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리고 뭘만 해요? 왔다 갔다 행위만 하는 거예요. 섬기고 뭐하고 다 그 행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라. 나는 그 구원을 보리라. 지금 야곱이 말했던 이 마지막 절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나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리라.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대목과 저는 너무 같이 오버랩이 됐어요. 저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예수를 믿게. 얘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이 하는 소리가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가야 하는 구원의 이유입니다.
온 백성뿐 아니라 온 나라 지령이 다 기근일 때 사방이 다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그때에 돈도 필요 없어요. 금은 보화도 필요가 없어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토지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래? 토지도 가져가시오. 양식만 주시오. 먹거리가 없는데 이 토지가 무슨 소용입니까? 토지도 그럼 내놓습니다. 요셉이 다 사들이잖아요. 그 10년의 때를 지나고 나면 다시 빚과 비를 주실 하나님 다시 움직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축하는 거죠. 애국을 그렇게 부자로 만들었는데 이들의 시구가 수가 커져 노예로 만들었던 수가 커져 430년 만에 그들을 내보낼 때 다시 망하는 일이 오죠.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고센 땅은 그 일을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준 곳이에요. 돈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금은 뭐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먹거리를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통치 방법이 바로의 왕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 내가 너를 총리로 세워줄게. 그 지혜가 왕 같은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령이 있느냐? 너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그래요. 우리 보고. 우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예배자로 지금 서가고 있거든요. 근데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또 뺏어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우리에게. 저도 그런 게 올 때마다 항상 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걱정하고 또 치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고 선포하지 않으면요. 걔네들이 나를 조롱한다니까요.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손 집사님이 잠깐 간증을 했지만 모든 어둠에 역사했던 과거의 죄악들이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예배하셔야 돼요. 소리를 오늘처럼 이렇게 소리 내면서 예배하시고 그동안에 많이 울려 있었던 그게 오늘 터져나간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지혜가 총리로 세워서 요셉을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한 소리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와 가까이 하라. 내가 보낸 것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 안에서 청문 열쇠를 쥐어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센 땅은 지금 내가 믿고 가는 교회가 고센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식을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 먹을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되든지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식을 먹게 돼요. 근데 이 양식은 육으로 먹는 것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육의 양식도 이기고 갈 수도 있거든요. 육의 거는 먹기만 하고 육의 것이 떨어지면 기운이 없지만 영의 양식은 안 떨어지면 안 먹어도 금식으로도 살아서 때를 이기는 거예요. 때를 이겨요. 우린 지금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아니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서서히 달궈지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지금 나라가 너무 평안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 양식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고 육의 양식도 그 주 안에 있을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기근 때 엘리야도 보고 가부도 보세요. 사들의 무슨 가부지? 그 가부도 없을 때 뭘 하길 원하느냐? 기름병 다 가져와라. 기름을 다 채워주고 다 가서 팔아라 그러죠. 우리에게도 다 그런 일이 오는 겁니다. 오병이어도 우리에게 와요. 믿는 자에게 믿고 선포하고 나갈 때 오는 거예요.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처럼 뭐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다 있는데
다 있는데 영적으로 고갈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는 자들일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엄청 듣고 싶은데 듣지를 못하는 그 기갈이 온다고. 그 기근이 온다고요. 그럴 때 너무 난감하죠. 그래서 뭐래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다의 것이 돼요. 한 절이라도 자꾸 찾아서 다의 것이 돼요. 우리 오늘 보여지는 기근, 가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영적 기근을 맞지 않도록 오늘 요셉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면서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